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지, 마라와 같이 우리가 정말 그토록 갈급하게 찾았던 그 어떤 것이 굉장히 허무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만 3일을 왔습니다. 굉장히 목이 마른 상태죠. 사막을 건너왔으니까요. 그 앞에 드디어 물이 나타났는데 쓴 겁니다. 너무 짠 나머지 쓰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 물을 보면서 마라라 이름을 짓고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그냥 적당히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목마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원망과 불평을 앞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고,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누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은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된 사람. 그렇다면 나는 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종일 뿐인 거죠.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뿐인 겁니다. 내 주장도 불만과 어떤 불평도 필요 없는 거죠. 이 정체성이 확인됐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언약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은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다. 나의 목마름 또한, 나의 연약함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이게 정말 정체성이 확인되는 자의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그 계획대로 성취하실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마라, 쓴물, 하나님이 바꾸신 단물, 그리고 엘림, 오아시스. 이게 다 똑같아져요.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어요. 마라라고 해서 입에 쓰다고 해서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셨다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아시스로 인도하셨다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들이거든요.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언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불신앙으로 계속 지체하고 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돌아가고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틀을 넘어서야 되고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넘어서야 되고 사실 할 일들이 많죠.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불신앙이 많으니까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제게 보이신 경험으로는 제가 예틀을 두고 어떻게 하면 깨뜨릴까를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오늘 어떻게 감당할까를 고민했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귀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기도로 잘 인도받을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데요, 저의 예틀이 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오늘 이렇게 요즘에는 밥을 집에서 계속 해먹다 보니까 요리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이게 저희 음식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를 딱 열어보니까 라면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인데 몇 개월 동안 안 먹은 거죠. 왜냐? 어린 우리 딸에게 건강에 안 좋은 걸 안 먹이기 위해서. 저는 먹어도 되지만 옆에서 같이 참은 거죠. 그렇게 라면을 좋아하는 우리 부부가요, 몇 개월 동안 라면을 안 먹었더라고요. 왜냐? 진짜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라면을 먹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라면이 쌓여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스프 빼고 끓여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올바른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이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야겠는데요,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이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자기 기준을 앞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걸 쉬는 것, 기도하는 것을 미루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빼앗겨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을 놓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고백을 계속 한다니까요.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줄 알았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남아 도는데 기도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선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우선순위가 저 뒤에 밀려나서 며칠이 지나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고백한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어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절대 이 마음이 요동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은 두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 세 번째로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정욕. 우리가 흔히 정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욕심, 내가 어떤 바라는 것들, 육신적인 것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전 사단이 조금 더 굉장히 지능적인 것 같아요. 똑똑한 놈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속이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나 미래를 준비하고, 또 어떤 우리 중직자분들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자기 계획이 이미 가득한 겁니다. 자기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어요.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미 다 내 기준, 세상 기준 가지고 다 맞춰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도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어느 때보다도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두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전혀 없어요.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 또 여러분의 어떤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혹은 틀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 이런 걸 이제 중언부언의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단순히 어떤 기도를 주저리 계속 고백하는 걸까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앞세워서, 또 혹은 세상의 기준을 앞세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축복의 모습, 응답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나 응답해 주십시오, 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후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듯하지만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 그거야말로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나의 뜻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그게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서가지고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냥 악랄하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은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정확한 언약을 놓치니까 기도의 어떤 방법,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에 빠진 것이죠. 외식하는 기도는요, 첫 번째로 타인을 속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요, 그 기도를 가지고 자기들의 그 민족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는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타인들이 피해를 입은 거죠. 저게 진짜 기도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속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속인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본인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괜찮은 척 하겠죠.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죠. 이렇게 많은 기도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거 외에도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조용히 이 모습들을, 이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이유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10절,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평생에 여러 명의 남편을 만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여러 명의 남편을 만났지만 결국 행복을 만나지 못한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지금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얻었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구했을 텐데 구하지 않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왜 우리가 기도의 올바른 모습들을 다 놓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인지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고 갱신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6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약속하셨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참된 올바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이름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누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나의 기준, 내 방법, 내 생각, 세상 기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다니엘서 9장 19절, 이게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역사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상황을 두고 역사해 주세요라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역사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뜻을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행한 자입니다. 아비 노릇을 하고 또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는 그것이 사단이라면 우리는 정말 누구보다도 불행하겠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속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하루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죄인들을 또 용서할 수 있도록, 원수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실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앞에 이미 사단이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이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외우고 고백했던 고백이지만 정말 우리 자신을 두고 우리 기준으로 하는 고백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했을 뿐인데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겠죠. 여기에 하나만 더 더하면 특별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묵상 기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법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 우리는 보통 기초 메시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길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 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다 있고 또 사단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6가지 불신자 상태가 있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7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복음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고백하더라도 정말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단의 말씀을 이 복음이 끊이지 않고 선포되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요 단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케 하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을 들어서. 그렇다면 이 말씀들이요 우리 안에 계속 각인되고 계속 묵상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요 많이 들었다고요? 우리는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걸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는가?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정식 기도에 도전해야겠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신천지에 있던 어떤 청년의 고백을 들었어요. 사역자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일했던 청년입니다. 근데요 당장 그 신천지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하던 일들 다 그만두게 하고 학업 그만두게 하고
그냥 자기들이 시키는 것만 해라 이렇게 준 거죠. 이걸 시키는 대로 해야만 네가 구원받고 네가 선택받은 그 자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요, 우리로 말하면 그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데 거기에 온 생을 걸어가지고요, 다른 자기 또래 대학생들이 또 세뇌되도록 거기에 자기 하루 종일의 삶을 들여요. 밥도 안 먹고, 많이 먹어야 두 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신천지 교회를 또 돌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또 어떤 이상한 포럼을 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한 청년이 24시간이 완전 빼앗긴 걸 보았어요. 그 나름대로의 사이비와 이단들은요, 이 사람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의 집중의 이상한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슬람 아시죠? 하루에 5번 정시기도 합니다. 이미 기도하기 정시기도 시간 5분 전부터 알람이 끊임없이 울려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카페트 깔아놓고 어디에 있든지 엎드려서 알라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들의 시스템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볼 땐 연약해 보이지만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은 아니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친 채로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시키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그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들이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요, 이 유대인들이 사로잡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루앙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명상과 묵상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본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이 엘리트들에게는 명상을 강요합니다. 명상을 하도록, 귀신 접신 운동을 하도록. 많은 엘리트들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명상하면서 자기의 삶을 들여서 귀신 좋아하는 일, 사단 좋아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속에 정시 기도한다는 건요, 단순히 우리가 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25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기도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이 시대의 흐름을 정시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람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이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기도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요. 어떤 전도 현장을 가거나 제자를 세우거나 귀한 그 하나님의 일들 앞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기회가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도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냥 눈 뜨고 일어나셔서 인터넷만 켜시면 돼요.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한 20분 정도, 많을 때 20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조회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만은, 더 많은 분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중직자분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델이 되셔야 되는 우리 중직자분들은 정말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 기도. 밤 기도를 왜 이야기했냐면 2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확인한 자는요, 그 다음 날을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 그렇다면 내 삶을 드릴 수 있어. 근데요, 그게 점검되지 않으면요, 계속 아침에는 묵상하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지만 저녁 때는 또 흐지부지하게. 그리고 많은 렘넌트들과 많은 우리 청년, 또
우리 성도님들이요 밤에 이 핸드폰 보고 다른 것으로 많은 것으로 막 각인시키다가 갑자기 잠듭니다. 그럼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다른 인도를 받겠죠. 만약에 이 밤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시간을 갖는다면 잠자는 시간까지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낮에 드리는 기도도 너무 소중합니다. 가장 바쁜 시간이죠. 여기 적진 않았지만 낮 기도의 대표 주자가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종교 개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루터는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니까 정시기도는 요때 해야지가 아니었습니다. 낮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황금 시간대에 정시기도 3시간을 딱 집어넣어놨어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 시간. 그 사람이 일이 없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성직자였죠. 또 집에서는 가장이었습니다. 애도 돌봐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확보한 거 있죠. 하나님이 그를 시대적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라는 그 사람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늘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시기도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을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루에 딱 3번이든 4번이든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정시기도가 아니면 그 삶을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시기도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상시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시기도, 수시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야말로 우리의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흐름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루 종일 기도문 적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이렇게 중얼중얼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어떤 업과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틈틈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야기한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간 속에 정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묵상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어떻게 속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되시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 통해서, 학부모님들 통해서 이 기도가 각인되고 이 기도를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많은 삶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빈 시간,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호흡, 우리 24시간 숨쉬는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중 기도입니다. 바울은요 이 집중 기도의 모델인데요, 처음에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바울이요 식음을 전파하고 식음을 먹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집중 기도한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중요한 선교와 전도의 이 시간표를 두고 또 집중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가 계획했던 아시아 전도 문이 막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았거든요. 그게 집중 기도입니다. 그리고 집중 기도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 모든 비전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기도는요, 사건의 흐름을 주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사건만 주어지는 게 아니죠. 마라와 같이 그 쓴 물과 같은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딱 닥쳤을 때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정말 집중 기도할 수 있다면 사건의 흐름을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중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또 때로는 찬양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정확한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특별히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리고 모든 사건 앞에 집중기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시간들을 지금 허락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물론 이 사건 때문에 더 바빠지신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만 어려움이라고 해서 단순히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모세와 같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실지 기대하시면서 나의 잘못된 기도를 점검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기도, 주 기도문을 우리 안에 각인시키며 묵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사건과 상황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 체험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을 넘어서고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각인되어 있는, 잘못 각인되어 있는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 또한 기도요, 기도를 통한 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적인 힘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충만함을 받아 증인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모든 흑암과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치는 기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충만함으로 증인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겠습니다.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물론 24시간 무시 기도하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사건으로도 방해받지 않은 정시기도, 그것이 우리의 스케줄 속에, 다른 스케줄은 바뀌어도 이 스케줄을 바뀌지 않는 이 스케줄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드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이죠. 이게 없으니까 우리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지치면 지치는 대로, 왜 다른 일들은 다 하면서 왜 기도하는 일이 방해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마라와 같은 상황을 만난 겁니다. 광야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것인데, 여기에서 관건은 우리가 언약 붙잡은 자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이 시대와 모든 현장의 흐름을 주독해 하시고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